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264쪽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개를 해줘. 낯선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방금 말씀 읽은 대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은 소개하신답니다.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세상에 흙고 많은 게 뭐예요? 길인데 오솔길, 산길,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일반 길, 뭐 고속도로, 모든 길한 길 다 있는데 무슨 새삼스러운 길이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길은 무슨 길인가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곧 천국 가는 길이 되신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지옥을 다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천국 지옥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천국 가야지 되는데 천국 길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천국 길 가는 그것만 전부냐?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고 천국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길들이 있잖아요. 길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결혼하려고 하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그러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장을 구하는데 이 직장이 내게 맞는 직장이 저 직장이 맞는 직장인지 모르잖아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 장사한 게 이게 잘 되는지 안 그러면 안 되는지 우리나라에 카페가 10만 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하루에도 몇십 개가 사라지고 있다네. 계속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생기고. 그래서 뭐 은퇴해서 어떤 분은 내가 모처럼 해갖고 좀 보기도 그래 괜찮으니까 뭡니까? 카페 차려가지고 해보자 이래갖고 폼나게 인테리어하고 카페를 차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인건비도 안 나와. 그래 어떤 분이 와서 계산을 하는 걸 보니까 그 한 달에 매출이 1,000만일 경우에 본인이 이것저것 다 빼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190만 원. 무엇보다도 약해요? 최저 임금보다도 약한 것이 오늘의 현. 그나마 그것도 그래도 제대로 그래도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섣부르게 뭔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은 아들이 사업을 한다 이래갖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 은퇴금 받은 거 몰빵해서 날아갔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막 부모들까지 막 돈까지 끌어다가 집어넣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길이 맞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길이 되시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차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다 있는 것이 있어요. 차에는 반드시 내비가 있다. 아가씨 있는지 아저씨 있는지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말은 잘 듣는지 옆에서 조수석에 앉은 아내나 남편이 이래가라 저러면 그거는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레위 양이 안내해 주는 것은요, 믿습니다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 때는 그 제대로 안내가 안 돼갖고 어디 시골길 집에 가는데 논두렁길에 차가 다 열대었는데 같이 가 꼬드가도 못했더라.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공위성 우리가 폰으로도 어디 새로운 곳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폰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길이 뭐 도보로 가는 거 어디다, 버스길은 어떻다, 그냥 그 길을 안내를 잘해주는 거예요. 폰으로도. 그냥 폰으로 있는 위치를 가르쳐 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인공위성에서 우리 차량이나 우리 자신의 위치를 딱 보고 찍어갖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찍으면 목적지에 가는데 앞에 지금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우회도로로 그래 가시오. 그런 안내까지 다 해준다니까. 그래 굳게 믿고 가요, 안 가요? 굳게 믿고 가는 거요. 레위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잘 믿고 가는지. 물론 가까운 거리도 낯선 길을 갈 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내가 결정은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은 레위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양산을 가겠다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 기장 가겠다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보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좀 가르쳐 줘봐.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내 마음 어떻게 알아서 갈 길 가르쳐 줄게. 몰라요, 몰라. 결정을,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지를 결정하여 선택해 가고자 할 때 그 결정, 그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라니까.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길이 되신다니까. 인생 길이 되신다니까. 우리 앞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저도요,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저는 목사 될 길 갈 줄 몰랐던. 우리 집사라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들 돕고 막 선교 후원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을 보면 전부 다 전도사님, 전사만 만나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 많은 전사 선을 봤어요. 물론 연애는 안 했고요. 많은 선을 봤는데 저가 이제 상대 친구끼리, 아는 사람끼리, 집사람 아는 분, 사모님, 저 아는 분 전사, 친구 전사님 통해서 만났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이마를 보더니만, 아이쿠야, 이 사람이네.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많은 후보를 물리치고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당첨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들 때 있어 없어요. 안 들 때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많을지라도 당첨되니까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모되기를 원치를 안 했는데 길이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한 거. 그리고 많은 이렇게 교육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딱 찍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길이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결정해 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사람 집 아들들이 많이 있는 가서 한 명을 골라라는 거예요. 부르는 걸 책임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 아들 보니까 인물도 좋고 키도 후리후리하고 막 보니까 왕상이라고, 우리로 말하자면 얼굴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가 왕이다 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하네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전부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리에 후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양을 치고 있던 막둥이 막내 다윗을 불러 올려갖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이가 바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데 왜요? 길이 되신다니까. 내가 어느 길을 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40년 믿은 어느 권사님이 간절히 오늘 새끼다 말씀을 들었는데 40년 믿었는데도 저주스러운 삶에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상승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이 비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빛이다.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햇빛도 달빛도 LED 등도 빛도 어느 방사선 빛도 아니에요. 배제빛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혀주는 빛이십니다. 빛이 비춰주니까 확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견습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치고 그 신앙의 길이 빛과 안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 아주 어딘가.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난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됐는데 내 의식은 옛사람의 의식을 갖고 있구나. 저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옛사람은 뭐예요? 죄와 저주의 어둠에 가지. 그리고 뭐예요? 또한 질병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깨달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온 그날부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밤새 기도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살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새 사람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새 사람의 말을 쓰지 못하고 새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상생을 내 힘으로 잘하려고만 했는데 결과는 힘든 것밖에 없는 거야. 가난밖에 없는 거야.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인생길이 확 풀려지더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파서 이제 병 간호차 자기는 이제 알바로 조금 몇 시간 다니고 일을 하고요. 병원에 가니까 그 옆에 있는 분 보호자 되는 아주머니가 뭐 별 얘기도 없었는데 보고 그래 얘기하더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죄송하지만 청소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후하게 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청소 많이 해봐야 세차하면 끝날 거예요. 근데 얼마 주냐니까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바할 때 뭐 이 시급이 지금 10,000원쯤 됩니까? 그럼 10,000원 되는데 3시간 뛰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이잖아요. 이것처럼 뛰가 6만 원인데 한 3시간 내로 청소만 해주면 10만 원 준다니까. 그네 같으면 기분이 들어온 거예요. 날 물러보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날 물러보고. 당신 집에, 알죠 뭐 당신 집에 청소하러 오라고?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흔쾌히 가서 일을 해줬어요. 근데요, 그 아주머니가 또 집이 다 친구들이 부자들인가 봐.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줘 전부 다 청소만 해주면 10만 원 주는 집을 소개해주는 거야. 한 달 되니까 돈은 예전에 그 알바 좀 뛰는 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돈을 버는 거야. 그날 또 아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엄마, 내 대학에 등록금 문제 해결됐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거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은 좀 높지는 않은데 생활장학금이 나오는데 이제 등록금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됐다니. 그리고 또 교회 의사 선생님, 교회가 아니고 병원 의사 선생님 불러들만 오라고 가보니까 아이고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그 신약을 개발해서 나왔는데 남편분에게 이걸 투약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부에서 무료 지원해 준다는데 무료로 신약을 지원해 주는 그게 있어갖고 그게 당첨됐대. 그리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지고 하루 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와 저주의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래서 이분은
전에는 저주스러운 생각, 저주의 습관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40년 믿어 무슨 성이 있겠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짐승은요, 깨닫지 못해도 짐승이고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성경.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깨워 주시.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 믿는 거,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 되시니까.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말씀. 여러분, 세상에 건강증보가 다양한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가 몸에 좋습니다. 심장에도 좋습니다. 그건 또 어떤 전문가 나왔고 커피는 나이 들어서 마시면 안 됩니다. 몸에 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렇죠. 건강정보가요, 전문가 따라 다 말이 다르다고. 어떤 분은 계란을 삶으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또 먹지 말라는 분도 또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정보,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지식도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이념화가 될 때 그것은 사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지식이 이념화가 되어져요. 그렇게 돼서 세뇌가 되어지면 사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상 때문에 자기가 죽고 살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진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변치 않는다. 진리가 변해요? 변치 않죠. 두 번째 뭐예요? 해와 달이 이 지구가 존재한 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존재하는 동안에는 해와 달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저녁에 뜨고 아침 지는 건 변치 않는 진리이죠. 낮과 밤인 건 진리잖아요. 이 세상 존재하는 동안에 영원한 진리는 아니지만 나중에 없어질 수 있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진리는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리지. 이루어져야 진리인데요. 이루어지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큰 실패와 낭패를 겪고 있다니까. 큰 실패한 낭패를 겪는 거예요. 아닌 걸 따라가니까 아닌 걸 따라가니까. 그래서 진리는 뭐요?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이 또 진리잖아요. 믿고 따라가면 결과는 반드시 좋습니다. 오늘 찬양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예수로 사는 것이 지혜인데 다른 건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지식을 가르침을 따라가고 살아간다. 그게 지혜가 없는 것이죠. 거기는 결과에 대한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우리가 눈으로 본 천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천지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왜 말씀으로 살아가냐. 교회에 나오면 말씀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내도 안 믿어. 당장 눈앞에 돈 버는 것이 중요해. 당장 눈앞에 사람 많은 것이 중요해. 당장 눈앞에 내 이익되는 게 중요해. 그런 걸로 결정해 나가지.
진리의 말씀 따라 믿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 내가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 말씀만이 진리다. 믿고 따를 때에 정말 그 길은 주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를 좋아하지만 돈 버는 것도 내 노력만이 아니죠. 말씀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도 벌게 되고,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는 재물에는요 뭐가 없느냐 하면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막 그냥 꼬매 때부터 학원을 보내가지고 막 그냥 꼬부랑 소리 하는 막 그 학원에 보내고, 한글도 제대로 막 말 다 못하는데 꼬부랑 그 한 대 보내가지고 애들은 머리가 어릴 때부터 쥐가 나면 어떻게 돼? 어릴 때는 놀아야 돼.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 애들을 할 수 있으면 놀아야 된다. 왜? 너희들 이제 공부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몇 년? 10년, 대학교 4년, 16년, 나중에 박사까지 공부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보통 5, 6년 더 해야 돼. 20년 이상 공부할 건데, 그래서 제가 놀아라. 가능한 데면 어떻게 해요? 신나게 학원 가는 것도, 그죠? 그 필요한 걸 공부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 그러나 너무 많이 시키지 말고, 너무 많이 시키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에요, 질려갖고 공부하기, 진짜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죠. 예, 애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고 예수를 잘 심어주는 것. 우리 애들이 이제 어느 원서 쌍둥이가 이래 나와서 노는 것 같죠? 이거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들이 왔다, 교회에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가 또 어느 말이 들려주면 지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 근데 그게요, 알게 모르게 신앙이 들어간다니. 이제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애들 잘 몰라도 함께 하다 보면 신앙이 들어간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예수를 잘 집어넣어 주는 것. 예수님만 잘 집어넣어 주면 그 다음 문제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집어넣지 않고 자사 성공하라, 공부 잘해라, 뭐 돈 많이 벌라, 그런 꼴만 자꾸 해주니까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천국 생명을 말하는 거죠. 천국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 결코 좌절하여 생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극단적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얼굴에 똥칠을 할지라도 나는 극단적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천국 생명이. 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7전 8기 7번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두고 있잖아요. 자존심과 자존감, 자기 있는 걸 말씀드렸죠. 자존심,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걸 말하는데,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죠. 분노하고. 자존감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예수 생명이 있다. 나 예수 지혜가 있다. 예수님 나에게 길이 되신다. 예수님 나에게 진리가 되신다. 내가 누구한테 그거 할 것 있어요? 아무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당당하다.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앞에 설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자존감이라지 자존심은 아니에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가 다
무시할지라도 난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가 뭐냐면 단순 좀 스크래치 상처받다 해갖고 막 원수 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어리석은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서울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은 전에 초기 교회 할 때 어느 곳에 교회를 이렇게 땅을 봤대요. 그런데 한 700평 땅을 받는 거예요. 공장하는 곳인데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공장 건물을 수리해갖고 교회를 쓰고 땅 700평은 주장도 널찍하고 좋겠다 하고 이제 계약 하루 전날에, 잘 들어보세요. 계약 하루 전날에 가까운 친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내 이 공장을 계약할 거다 해서 그 다음날 계약하러 갔는데 팔렸대. 그 전날. 왜? 그 친지가 샀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그런데 그러면 이 목사님이 거기서 분노하고 배신감 느껴갖고 원수를 삼아야 될까 말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저 땅은 우리 교회에 허락하지 않는 땅이구나. 뭐 마음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오직 예수로 사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 더 큰 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아침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게 천번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준다니까. 망가뜨려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받을 게 있어야 말이에요. 망가뜨려 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생미라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니. 엔진 장착되어 있어요. 그 생명, 천국 가도록까지도 살 수뿐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천국 생명의 엔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 생명이니까 죽음을 만날지라도 나는 뭡니까?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다니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혹 부정한 것이 있을지라도 많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맛이 나요. 절망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어 예수 생명 마음과 몸에도 생기와 활력을 일으켜 줍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시험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이 장애물, 조그만 장애물 걸려가 넘어졌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이래서 언제 넘어갈래? 언제 넘어갈래? 언제 한번 넘어가 볼래? 이게 또 이거 하나 걸려갖고 뻥 하고 언제 넘어갈래? 언제 넘어갈래? 그거 다 넘어가야 되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됐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뭐 의사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부귀 영광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장관하다는 것은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부귀가 지혜에 있고 귀중한 재물과 공의로움도 지혜에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무엇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지혜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제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요. 어제 예수로 사는 그 분들이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있어 봐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뭐요? 예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 지혜를 안 가르쳐 주면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승부했을지라도 거기에는 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힘든 일 많아요. 잠언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투자했으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혜를 존중히 여기면 그 지혜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막 머리 안 써도 돼요. 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0년, 30년을 다니고 아직도 이 예수 지혜가 없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오직 예수로 못 살아가는, 오직 예수로 사람 주님 다 맡아주시지 않아요. 근데 오직 예수로 못 살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마무리 기도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죄와 저주의 어둠과 그 저주의 습관에 매갖고 계속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오직 예수로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지혜의 힘을 깨닫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을 것은 주님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건 많습니다. 사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천국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7.8기, 100전, 101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지혜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시사. 우리 성도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